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내가 할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혹시 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은요, 신앙을 마법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절대 지지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추수감사 주간을 통해서 일상감사 챌린지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감사의 글을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제가 그 성도님들의 간파를 통해서 감사를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 올리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감사 일기 쓰시는 분, 감사 노트 쓰시는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다 아시겠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 다 마음 아시겠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배우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했던 양극단의 모습 있죠. 하나님 다 하신다, 아니면 내가 다 해야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모습이 신앙 안에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성경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늘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12절과 13절인데 12절과 13절이 연결되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이고 인간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제는요, 성경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토론이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저희도 꿈이 있어요. 일타 강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지어져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때로는 일부에도 몇 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이제 저도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강조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 도와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자력 구원,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을 혹시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보다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사람 편의 공로나 업적이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좀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 지난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3요소에서 까먹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배우면 됩니다.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세 가지 요소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완료형이 있죠.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과거의 칭의. 진행형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중이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죠. 미래형은 나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죄의 관점에서만 좀 본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죠. 지배는 아니지만 통치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나아가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에는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교리적 용어 앞서 봤던 것처럼 과거의 칭의, 현재의 성화, 미래의 영화, 이 모습이 있어.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은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제는요,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방식이에요. 구원은 하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으로 같이 있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화를 이룬다라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구원된 자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삶에서 적용시켜 가라라는 얘기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귀한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실제적으로 경험돼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적용해가고 맛보고 경험하며 살라는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장 27절에 있었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서 또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이루고 또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과정을요,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요, 끝까지 완성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 하나님이 반드시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성화에서 인간의 역할을 수동적으로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화가 저절로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저 여러분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먼저 보기 전에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구원이 상실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죄를 지는 모습 가운데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경외감을 가지게 돼요.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은요, 단순히 순종하겠다라는 자세 속에 나오는 그런 두려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이유, 순종하는 이유는 전제에 깔린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또 그 막무가내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대하고요, 업신여기지 않고요, 존중하며 순종합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하면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래 13절 앞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한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13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할 힘도 주십니다. 마음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 구원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과정,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성화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균형을 잡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미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참여가 아주 오묘하게 절묘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예요.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잖아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잘 주무셨는지, 얼굴이 지금 좀 안 좋은지 한번 보시면서 잘 주무셨는지. 목회자들은요, 토요일 밤이 무섭습니다. 예. 잠을 잘 때 인간이 잠을 청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자동으로 잠들게 할 수 없어요. 스위치 하나 누르고 나 오늘부터 잔다, 지금부터 잔다 뚝 누르면 자지 않습니다.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잠을 자기 위해서 불을 끄고 어두운 방에 누울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잠을 자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죠.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신다,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수면제라 생각하는 성경을 틀어놓는데 레위기나 민수기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잠을 청한다. 최근에 한 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올 것 같다고 여겨서 설교를 틀어놨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나 잘 들려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잠을 위해 돕는 것은 있지만 스위치 딱 누르고 지금부터 잔다 할 수 없다, 이거죠. 바로 즉시 그 순간 잠이 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대해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한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이요,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해서 설명해 주세요. 바람 불고 싶은 대로 불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령도 바람처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리로 불어라 저리로 불어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바람에 맞추어 행할 수는 있죠. 돛을 단 배는요, 바람에 맞춰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맞게, 그 바람에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성화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도 일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13절에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십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주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은 의지와 동기를 얘기하고, 능력은 행동, 실행 능력, 에너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열망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근데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통 인간은요, 의지와 행동에서 어느 것 하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쉽죠. 바르고 옳은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선택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말고사가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여러 유혹으로 바로 공부를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공부하겠다 마음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폈는데 이제까지 잘 공부를 안 했더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실력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의지의 문제거나 능력의 문제거나 이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하려는 소원과 열망과 갈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갈망에 걸맞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최고다.
먼저 선한 뜻, 하고자 하는 마음, 갈망을, 소망을 주세요. 사람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거죠.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디그니티를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소원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웃 사랑하고 싶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싶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선한 뜻, 선한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 여러분이 살게 하신다. 죄로 타락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소원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도르트 신조라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심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답글로 나온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속에 새로운 자질을 주입하셔서 죽어있던 의지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센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의지로 변화시키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센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의지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지에 활력과 능력을 제공하셔서 의지가 마치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지위나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사람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자녀에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설득하기보다 그냥 해 이렇게 밀어붙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뜻을, 깊으신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사랑하는 마음과 즐거움을 함께 소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시고 충분히 인내하시는 분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원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함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12절 13절 이 말씀을 시작할 때 12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갈 수 있을 만큼 가. 그럼 그 다음은 내가 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이 구원의 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지점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이 반응을 오롯이 인간에게 다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우리 힘으로만 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갈망에 맞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을 주실까요? 어떠한 능력? 성화의 능력이겠죠. 구원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루게 하시는 능력.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이 성품이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변화시켜가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미덕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능력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이 교회는요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공동체로 화합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좀 더 이야기하면 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많은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2장 5절부터 11절에 있었어요. 5절부터 11절에
지난번에 5절부터 8절까지 보았잖아요. 나머지 9절부터 11절 오늘 같이 읽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성육신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관계 속에서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셔서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통치자다, 왕이다 라고 선언하며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희생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성화의 자리는요, 영적 전쟁터의 자리거든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싸움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 옛 본성, 죄된 본성이 나를 죄의 법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 갈등과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만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길에서 자아가 죽는 길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알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참 아직도 숨겨진 죄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죄와 싸우며 많은 교훈을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그 성화에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목회자 세미나 이제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요. 이제 한 80 너든이 이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르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 다음에 또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 두셨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관계를 깨어버렸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일을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데 구원의 복을 막 설명해요. 1장에서. 근데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이제 있어요. 세 구절이 좀 반복되는데 1장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은혜의 영광 잘 보세요. 그 다음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14절 또 비슷한 얘기예요. 강조된 부분만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화의 목적이고 성화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까지 이끌어가겠다. 신적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신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고,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럼 그 영광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드러내시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택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가 되어주라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가, 당신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가 되고 메시아가 되면서 정말 예수답다, 저렇게 사는 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은요, 죄된 본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 귀, 손, 발, 끝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보복하는 세상 가운데 복수하지 마. 저주하는 삶 가운데 저주하지 말고 용서를 빌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거든요.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죽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힘겨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발을 좀 이렇게 해봅시다. 보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못한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말자. 거기까지 말하자. 그 다음 저주하고 싶은데 그들 앞에서 저주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인간, 저 사람 하면서 외치자. 일단 그 정도만 해도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회개도 많이 했고.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그 능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과 기쁘신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 참 예수답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공동체 자리 가운데 예수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화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김도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제가 정말 감동적인 문구여서 좀 나누고 싶어서 한번 잘 보세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필수입니다. 영적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누구에 의해 빚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지 않으면 그 반대 세력이 그 일을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 반대 세력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력은, 이 죄의 세력은 인간을 영적인 기형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요, 그 열망을 이룰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셔야죠. 죄가 빚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믿는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 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 가운데 참 갈등과 이 분열 속에서 서로 조화와 연합을 이루며 함께 살면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읽겠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화평을 따라야 돼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지점이 있습니다. 성화는 참 쉬운 과정이 아니라 아픔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그러면 너무 지치고 어렵습니다. 공황장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구원의 과정인 성화를 이루어갈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길 원합니다. 적용을 간단히 하면 아주 간단히 할 건데 적용은 버킹엄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쁘신 뜻의 소원을 마음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쁘신 뜻을 내가 소망하고 싶습니다. 소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소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을. 그리고 마무리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화의 자리에서는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힘을 주시게 저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걸어가야 돼요. 오늘도 신자로서 죄된 본성과 싸우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 그리고 거룩의 길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요 이렇게 좀 질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저 어떤 면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반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 걸어가는 복된 삶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일 혼자 하지 않게 하셨어요. 공동체 주셨어요. 공동체와 더불어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